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먼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지난주에 봤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로마서 7장 21절 24절 로마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그 21절부터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요새 설교하는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자 이런 주제인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는 그 은총에 나간 그 모든 인간이 겪어가는 첫 단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려서 현대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자기들이 영적인 낭떠러지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데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요거는 신앙이 조금 성장하는데 아직 은혜라는 게 완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꼭 누군지 거쳐요. 신앙인이라면 이 과정을 거쳐야 깊은 은혜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특히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좀 계시니까 더더욱 많이 애용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하루에 거울 몇 번이나 보십니까? 우리 박시호 권사님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셔요? 거울. 거울 그렇죠? 뭐, 세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거울을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거울 보는 얘기를 하냐면, 이 거울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하고 어떤 행사 갔는데, 내가 집에서 옷 입을 때와 다르게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거울 보면, 내 모습 이상하게 변하는 적이 있어요. 넥타이가 돌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넥타이, 와이셔츠 단추가 하나 풀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 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시점검해야 되잖아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거울 봐야 되지만, 저는 목사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배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 뭐하러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거 뭐라 하나요? 그 나이에. 근데 저는 예배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특별히 석회 예배나 새벽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이제 공적 예배를 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수 예배, 석회 저녁 예배는 반드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요. 지금 저한테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녹음을 하고 그 녹화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제가 꼭 봅니다. 보는 이유도 여러 가지겠죠. 근데 보통은 한 두세 번 보고, 적어도 한 번은 봅니다. 그러면 뭘 느끼냐면, 예배 드리는 내 모습, 설교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때는 아주 가끔 가다가는 내가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모습이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가다가. 근데 대부분은 아쉬운 점, 실수한 점만 드러나요. 얼마 전엔 이제 수요일이니까 차분히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나름대로 집에서는 옷을 입고 단장하게 나오는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전에 이제 모니터 한다고 하는데, 예배드린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머리가 하늘과 쫙 꽂혀 있고, 또 저거는 제 머리는 앞으로 꽂히는 머리인데 앞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내가 발음을 잘못한 부분들, 어떤 경우는 성경도 잘못 인용한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설교 중에 사용한 단어가 거기에 의미에 맞지 않는 잘못된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 제가 준비한 거 다르게 좀 잘못 설교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제가 모니터 하는데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제 모습이 아주 정확히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잖아요. 이제 녹화를 하면서. 근데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요즘 설교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은혜 속을 깊숙이 젖어들어서 은총에 속한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 중에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면서 정말 영적 성숙한 성도 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반성해보는 자기 점검의 시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요한계시록 트래킹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우리 인생살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질문들을 자기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른 세미나도 갔더니 그 당시 우리 저에게 강의했던 황현숙 교수님은 뭐라 해요? 젊은이 상대를 요즘 젊은이는 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안 나. 자기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는 이제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특별히 신앙적이면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선 내 마음,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하고 만나 대화할 때 갖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위 등이 과연 이게 바른가?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더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걸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그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신앙 또 어떤 형태를 분류할 때 종의 믿음에 있고 억지로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들의 믿음,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 이제 믿긴 하는데 누군가 꼭 이끌어줘야만 하는 그 정도의 믿음,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 뜨겁고 열정은 있는데 성숙함이 부족한 믿음. 그다음에 이제 작년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 그렇게 믿음의 단계를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이 5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아직도 정의의 믿음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아서 누군가 이끌어주지 아니면 체면되면 마지못해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또 조금 성숙해서 내 청년의 믿음과의 열정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로 망하는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작년에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에 굳건하고 여기에 신앙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므로 덕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배드리는 내 자세, 내 마음가짐이 바른가? 이런 것들. 기도생활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사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들인데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초창기도 아니죠.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우리 아버지와 섬기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다가 하셨지만 그 목사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다음 목회할 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회가 순탄하고 아름다워지 교회가 좋아지거든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한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련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좀 노력을 하고 헌신을 극복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제목으로 자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작은 주제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 겉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저 뒤에 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카메라나 이제 거울로 나를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으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나를 위해 가장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성경에 곧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본육이 되기도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율법을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율법 지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율법 못 지킵니다. 다. 원래 구약시대는 그게 원칙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율법의 가치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좀 학문적인 용어로 폄하한다고 그러죠. 낮게 평가하고 부정하고 또 율법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마냥 배척하면 안 돼요. 근데 율법도 이제 우리 감리교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감리 교리적으로는 세 가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의적인 율법, 종교적인 율법, 그러면 옛날에 구약성경에 안식일에 어느 거리는 이상은 가면 안 된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율법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오른손을 들고 가는 물건을 왼손으로 옮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 웨슬리 신학적으로는 또 감리교 신학교는 도덕적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교회에서 사용하면 좀 어려워서 제가 우리 말을 표현할 때 교회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필요한 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28장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생명에 이르는 율법이다. 곧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율법이 왜 우리를 점검하는 도구가 됐냐면 율법이라는 거울에 나를 올려놓으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안 보이던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죄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분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을 알고 살아요. 자, 남의 허물을 보는데 자기 허물을 못 보고 남의 죄는 보는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데 율법을 보면 남의 죄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죄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의 잘못이나 교인들의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니 자기 허물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또 과거에 기독교 교육학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님들에게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저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죄가 드러나요. 내면적인죄, 내면으로 범한 죄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죄임을 발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영혼의 거울, 나를 보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나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거울이 되는 이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옛날에 몽학선생이라는데 아마 지금 개혁개정 성경에 초등학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소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누구를 하나님의 은총속으로 들어가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여기 제가 자막에 유체미하는 사람을 그려놓고 자연이라고 써놨는데 자연인은 한마디로 보면 영혼이 잠들어서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죄를 범해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낭떠러지 곁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지금 자기가 큰 죄를 범해서 심판받을 지경에 이르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인이죠. 근데 이러한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얕은 게 아니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에 은총에 받아나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깊이.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은총의 속을 깊숙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많은 부는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길 얕은 바다에 있으니까 조그만 풍랑과 조그만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거기서 고난당하는데 내가 은총소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신앙은, 일반한 시험,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집이, 이제 지붕이 감석진이 얇은 곳에 살 때는, 그리고 이제 보온도끼가 잘 안 된 집은 비만 오면 시끄러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죠? 제가 그 전에 서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잠깐 있던 교회가 조립식이었는데 얇은 판넬이야. 근데 그 판넬이 얼마나 얇은지 소나기가 오면 예배를 못해. 너무 시끄러워서. 제 설교가 교회들은 안 들려요. 아주 엄청 그랬는데 그 뒤에 나중에 다른 건물로 이사해도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에 들어가면 비가 많이 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은총의 바다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 웬만한 시험과 유혹은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총의 바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율법이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숙이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위슬레 목사님도 율법적 인간의 단계를 굉장히 오래 거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지아 선교를 실패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사가 아니다. 이게 목사 안을 받았는데도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적 상태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제가 느끼는 게 이 당시에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 상태는 율법 안에 있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깊숙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도 관심을 갖고 좀 재미는 없고 딱딱하지만 또 어떤 이해도 안 가지만 읽어볼 필요, 읽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율법의 말씀들도 순종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라면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의 바다로 이끌어 가십니다. 원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자연인의 속에 두지도 않고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인간에 머물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은총의 깊은 은총 속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한 613개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선지자들이 다시 율법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건데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정치 문화 전반에 갖춰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명령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도덕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은총의 세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 데리고가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율법을 주신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인간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 자연인들에게 이제 빛은 비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율법에 일하는 빛이죠. 율법은 빛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빛이 모세를 통해, 처음엔 모세를 통해서, 그 외에는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과 죽음의 그늘의 속에 누워있는 영혼들을, 또 깊은 잠에 빠진 영혼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은총의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필요한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 그리고 아직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행은총이라는데, 선행은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은총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이고, 율법이 주어질 때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율법의 빛을 붙여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집의 동역자들에서 흔들어서 사람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의 빛이 비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자기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인인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위험 상태,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데 율법의 빛이 비치면 이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고 자기 상태를 알고, 그러면서 더더욱 알게 되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과거에는 아무 느낌도 없던 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법이 우리를 비출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워질 때 내가 조그만 악이라도 범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또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악을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악을 행하는 나를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빛을 비출 때 또 율법에 깨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신 율법의 의미가 새로우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구약성의 안식일의 율법 뭐 또 어떤 심지어 이제 남의 곡식이나 밭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법 뭐 이런 거인데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느껴졌다는 건데 오늘 이 율법을 빛이 우리에 비춰지는 순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말씀들이 이제 심각한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것을 때문에 말씀을 통해 비친 빛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에 드러난 내 모습, 내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들어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안다. 아까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고 자기를 알게 됩니다. 율법의 빛을 비추고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전에는 가려졌던 이해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눈이 가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님이 안 보이는데 율법의 빛을 받으면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해의 깨닫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도 드러나는데 나는 잿덩어리다. 나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한 것이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은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보고 자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은총의 바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되어진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율법에 나타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그게 뭐냐? 심판의 능이 내가 죄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심판의 물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를 느끼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읽고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끔찍한 거죠. 또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 영혼권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구나 죄의 삭은 지옥이라는 것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자연인일 때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평화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없을 때 자연인을 살 때 가졌던 거짓 평화와 안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깊은 슬픔에 빠지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에 탈출해 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느끼는 게 내 생각 아름다운 거지만 결국 이것도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진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는 죄를 지는 데만 사용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모독죄를 범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빛을 받을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거지. 이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뭐냐면 죄독이 됐다. 그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니 전혀 몰랐는데 내가 죄의 법에 붙들렸다. 죄의 사슬에 내가 묶여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죄의 사슬에 옥매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냐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요거는 제가 알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기 보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신령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안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것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느끼는 게 자기는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 하지 않으면 죄만 짓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탄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율법 아래 속해 있어 그 법을 설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지와 다르게 자기 신앙의 의지와 다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본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곤고한 사람,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 깊은 은혜 모르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 속에 삽니다. 우리 성어가 신도 그랬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위슬레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어떤 일상을 보면 적어도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자연의 상태에 있어 더더욱 심했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그 갈등, 번뇌 속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고 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건 없습니다. 실망할 건 없어요. 오늘 요 얘기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왜? 자기가 비참하다는 거, 영적으로 비참하다는 거, 위기상황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도 그랬고 성호 거신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가운데 자기 선택 가운데 내가 율법 안에 속했다. 하나님의 양심대로 못 살고 거룩하게 못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만 지고 그러다 보면 내 운명이 장차 내가 다가오는 운명이 비참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행복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아직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고 좀 심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나의 영적 상태가 위험하다는 걸 전혀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상태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라고 해도 실망할 건 없습니다. 물론 좀 안타깝긴 하죠.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니까.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니까 실망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술의 핵심 주간에는 은총 속에 들어간 그 인간의 모습을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5월달을 보내도록 합니다.